정시의 사주명리 121강은 천살편입니다. 이 천살은 우리 생활에서는 아주 못된 짓을 할 때에 천벌을 받는다는 것과 유사한 것 같지만 역학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살편입니다. 천살편, 천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천살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살, 즉 천살로서 천재지변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천살은 조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살성인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신령스러운 기운인 정령이 육과 단절된 채로 정착지 없이 떠도는 상태가 절지인 급살에 해당하며, 절지인 급살입니다. 급살에 해당하며, 그리고 한없이 떠돌다 드디어 자궁인 한 곳에 정착되어 착상된 상태가 바로 태기를 가진 태지가, 즉 제살인 것입니다. 제살이며, 또 자궁에서 착상된 태지인 태기가 조금씩 자라면서 커가는 상태가 12운성으로는 양지이며, 이 양지가 바로 12신살로는 천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살입니다. 그러면 곱게 커가야 할 12운성 양지의 태아에게 왜 12신살의 천살이 내리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살은 앞으로 험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하여 키우는 단계부터 단련과 예비 훈련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천살의 고된 시기를 겪고 난 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항력과 체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천살의 훈련 강도가 높을수록 사회의 적응력은 높아지고 성공의 확률은 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내하며 참아내어야 하는 세월이 바로 양지인 천살의 세월입니다. 천살은 천의 하늘이 가장 높음을 의미하듯이 이 천살은 상제 그리고 군주, 왕의 살을 의미하며 그 위치는 삼합의 바로 앞에 놓인 자입니다. 천살은 삼합의 기본을 두고 연지로 보거나 일지로 보며 개인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천살의 방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묘미 삼합의 경우는 천살 방향이 술방으로서 서북서에 해당하고, 그리고 인오술 삼합의 경우는 축방으로서 북동북이며, 사유축 삼합의 경우는 진방으로서 동남동에 해당하고, 그리고 신자진 삼합의 경우는 미방으로서 남서남 방향이, 즉 천살의 방향이 됩니다. 천살의 방향은 상제와 조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방향이며 또 선산을 모시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천살의 방향으로 방을 배치하고 천살의 방향으로 책상머리를 두고 공부를 하면 능률이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천살의 방향은 조상의 자리이기에 성서나 불경, 십자가, 성물 등을 놓아두기를 금하는 방향이며, 심지어는 관련된 달력이나 그림, 액자 등 종교적인 물상이나 그 밖의 물건을 걸거나 놓아두는 것을 금하는 자리이며 방향입니다. 다음에는 이사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천살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은
나는 잘 살 수 있지만은 부모나 그 윗부는 병약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개살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은 점차로 살림이 줄어드는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기 쉽고 마지막에는 부모의 곁으로 가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 월살인 관대지 방향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하게 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반환살의 방향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모든 것이 길해지는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일지와 연지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 방향을 정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반드시 지나온 세월과 그리고 진술충미의 대운의 영향과 아래에 기술하는 투침 방향 등을 종합해서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잠잘 때 투침의 방향으로 천살의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조상에게 머리로 대적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천살의 방향으로 잠을 자고 나면 개운함도 없고 잠을 잘 동안 꿈을 많이 꾸거나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여서 잠자리 방향으로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살의 방향으로 오랫동안 잠자리를 취하면은 고위장애가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위장애는 입과 귀의 장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침 방향은 천살의 반대인 반환살의 방향으로 하여야 잠자리가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반환살의 방향입니다. 또 천살은 반환살과 충으로 이루어지는 자로서 천살의 흉이 일고 난 후에는 천살이 없는 사람보다 모든 것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길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천살 대운에는 천살의 뜻 그대로 무겁고 큰 병인 중풍이나 암이나 마비성 질환이 오기 쉽습니다. 그 대신에 천살이 있는 직장인은 후광의 배경을 이용하여서 고속 승진이나 영전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천살 대운을 지나고 있는 사업가라면은 이 시기에 허세를 부린다면은 손재수와 간재수가 따를 것으로 지금 그대로 수성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사주 속에 천살이 있으면은 이 천살은 월살, 화개살, 반환살의 속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기에 심신은 항상 심란하고 외로우며 정적인 숙살의 마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에 천살에는 은연중에 자아 우월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고 타인을 비롯한 배우자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배우자와는 생리사별함과 그리고 별리가 있을 수 있고 주위 사람과는 온전히 화합하기가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또 천살이 명조에 있으면은 글자 그대로 하늘을 보고 한탄할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앙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천살이 있는 사람은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없는 사람보다 피해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천살의 사람은 모험을 걷기 싫어하지만은 반환살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반환살이 전투에 출전하는 무장의 장군이라면은 천살은 상제로서 장군의 출전을 말리는 모습이며 천살은 또
무엇이든 좀 두고 보자고 미루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천살은 상제의 최고 지전으로서 원국이나 유년에서 형충 파해되면은 사리가 깊어져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진척이 없으며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서 소란스러움이 일어납니다. 또 천사를 형충하면은 부모의 묘를 이장하거나 파묘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진단이 잘 나오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살이 있는 사람이 대주일 경우에는 유년기 시절의 조상이나 부모의 묘를 이장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천살이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는 유년에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충미 천살의 운은 병곡되는 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양과 음이 바뀌는 것이며 상승과 하강이 바뀌는 것이며 대소가 바뀌는 것이며 가부가 바뀌는 것이며 또 선악이 바뀌는 것으로 무엇이든 바뀌는 시점입니다. 영원한 가난은 없고 영원히 비워져 있는 창고는 없는 법입니다. 대운이 천살이면은 장기간에 걸쳐 바뀌는 것이며 세운이 천살이 운이면은 단기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천살의 운은 장사나 사업이 터닝 포인트이며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며 인생도 변곡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지껏 상항에 놓였던 사람이라면 천살의 운에는 반드시 수승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살과 망신살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나친 체력 소비로 인하여서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서 오랜 시간 동안 등산을 하거나 마라톤 등으로 지나친 체력 소비를 삼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천살과 또 육해살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인연의 굴레가 자기에게 씌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육해살이 인연으로 인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즉 육해살이기 때문입니다. 천살과 망신살과 육해살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도리나 윤리에 의하여서 누군가를 돌봐줘야 하는 인간의 굴레가 씌워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년, 소녀 가장을 돌보거나 외로운 사람을 돌봄을 의미하고 의료 봉사나 기타 봉사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살인 고지를 감명하여서 생명인 수, 즉 목숨을 다하는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데 수를 다하는 원인은 고의, 그러니까 묘죠. 묘나 고의 저작물이 상실되었을 때 생명인 수를 다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작물의 힘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며 그 저작물을 중심으로서 삼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인호술 화국에 있는 사람은 인호술에 있는 사람은 오화의 봉기가 가장 먼저 약해져 쓰러지기 쉬워서 화로 인하여서 생의 수를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호술에 있는 사람은 화기를 가장 먼저 써서 화기가 소멸됨으로써 생의 수를 다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술의 개념으로 보면 이 술의 개념으로 보면은 술의 고지에는 화가 입고해 있기에
역시 화에 의해서 생명의 수를 다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화라면은 지나친 열기의 발산으로서 심장이나 소장의 기능이 먼저 상실되어서 수를 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묘미 목국에 있는 사람은 목국의 명주는 모기의 상실이 수를 다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사유축 명주는 근기인 폐나 대장이 먼저 상실이 되어서 수를 다하는 원인이 될 것이고, 신자진 수국에 있는 명조는 몸속에 있는 수개의 탈이 먼저 일어나서 수를 다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장수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들을 먼저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며 장수의 비결이며 기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21강 천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